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한 장 더 찬송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다지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죽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걷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황무하는 자, 주 황무하는 자, 주 황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황무하는 자, 주 황무하는 자, 주 황무하는 자, 늘 강건한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린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 열방 전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 크게 우리에게 이제는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저희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처럼 지은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겨내며 다시 한번 유혹을 이겨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있게 승리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못 미치는 삶 가운데 때론 좌절하며 낭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라를 위해 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또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더욱더 북돋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나가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분발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이끌어 주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217장입니다. 217장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며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도 드리며 삶도 드리며 또한 준비된 예물도 드리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내려주신 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물질로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과 은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나라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춥진 않죠? 예, 춥지 않은.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되게 빨리 가죠.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수요일, 금요일, 벌써 주일. 예, 한 주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시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9일 전이고 또한 6월절을 맞이하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베단이라는 곳이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나사로의 집은 아닙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이 시몬은 한센스병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또한 9일 전에 그곳에서 딱 계실 때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날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더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한 어떨 때는 눈물로써 그 머리털로 쏟으며 발을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참 잔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몰라도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와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뭐 헌신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손님이 왔을 때 씻을 물을 줘서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종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여성이 예수님의 발을 그래 씻길 수도 있지. 그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부어서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면 엄청나게 값 나가는 것이고 1년간의 그런 월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향유는 왜 이렇게 비싸느냐? 조그만데 비쌌냐? 인도산으로 나오는 풀뿌리에 우리 찾아보니까 인도산 풀뿌리를 잘 발효시켜서 향을 나타내고 향수과의 그런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가 조그만 옥합에 담해졌는데 이것을 깨가지고 목이 길쭉한 것을 부러뜨려서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더 난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 엄청난 거금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얘기한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성령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셨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진정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리의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재정을 아까워하고 차라리 저 300데나리온 나에게 채워주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쓰고 우리가 더 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유용하게 쓸 텐데 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위해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여성을 기념하게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위를 나타내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 상반되는 부분이죠. 오늘 핵심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값비싼 것을 들여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았다. 그거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린 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언가 해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는 것에 내가 좋은 것 드렸다, 나쁜 것 드렸다, 명품을 드렸다, 아니면 명품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싸구려를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념할 만한 행위를 하고
나의 사랑을 받았다. 너희도 이 여인이 어느 곳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때 기념하고 그 여인의 그런 행위를 알려라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요, 진실된 헌신을 하나님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눈물로써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겼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써 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헌신은 우리도 좋은 것들이고 머리를 길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함으로 기념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내 삶일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 속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나아가는데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 이것을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내가 무언가 봉사하는 것도 나의 명예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무언가 행위를 행하는 것도 나 자신의 삶의 여유를 위해 또한 내 삶의 투자를 위해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께 온전히 헌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값진 향유의 그런 것을 부어드리고 깨어드리며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여리고 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 앞에 이제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이것은 의학적으로 판정이 나고 무덤까지 장사 지내는데 살아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그 값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위해 부어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꼭 마리아가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 물 한 잔을 떠오더라도 하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고 또한 그를 평가하며 또한 그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를 품어줬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계산하면서 또한 이런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의 평가를 하면서 너네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미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생각해서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근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의 그런 미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그를 나타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든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대상이 되신 분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판단하며 또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을 먼저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생활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즐거움을 위해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마음을 드린 이 마리아처럼 특별히 기념될 만한 헌신을 하기 위하여 나왔던 그런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기념된 모습일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온천하 열방 가운데 우리도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쓸데없는 낭비로 분노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 그 헌신을, 또한 비난하지 말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힘을 다하여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며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대상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이신 그분이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과 때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할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마리아는 정성을 다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어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6월절에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시몬의 집에 들려서 같은 동네 살았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함께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하는데 장사 얘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리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향유를 부은다는 것, 그것은 그때 당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냄새를, 자기의 몸의 냄새, 땀의 냄새를 없애려고 향유를 붓고요.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사 지내는 동안 시체가 그 부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빨리 시체 냄새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약간 사막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지 같은 데 와서 땀을 흘려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몸에 향유를 살짝 부어서 아니면 해서 향기가 그윽하게 한다고 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향유를 한 옥합, 한 나드, 좀 작지만 얼마라고요? 1년치 인건비에 그 준하는 것을 깨어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바로 장례 준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는지 알았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이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 나도 갚아야지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을 것 같이 행했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울여서,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죽는다 그랬어. 죄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며 죽을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을 그는 예수님 말하면서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미리 살짝 찍어서 드릴 향유지만 그는 시체에 바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눈물로써 그 발을 씻기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8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계산하고 왜 이렇게 값비싼 걸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잘 보이려고 그린 거 아닌가 할 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의 미래에 걱정하는 모습과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향유를 드리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자기 욕심을 때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도 그 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때가 중요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하면서 마리아가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행동에 옮겼던 그 모습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봉사 헌신하는 것, 그거 항상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여러 때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 바치어라, 너의 헌신을 이 시간 나타내어라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면 기념될 만한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때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우리는 원하시는 그런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리아처럼 기념받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과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주고 또한 때를 우리에게 내려줄 때 깨어 기도하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때를 잘 구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이 있어서 결과는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만한 헌신을 하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결단력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평가받는 그런 때를 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을 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결산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밖에 나가기 전에 받았을 때 결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기념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적당한 헌신은 감동이 없습니다. 80도의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지만 끓습니다. 마음에 없는 헌신은 가증하게 보이게 되고 진심 없는 헌신은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헌신은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정으로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원씩 300데나리온이 300일이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소비한다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 않아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모으는데 설마 5년 오히려 10년이 넘게 걸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동지방과 그쪽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질을 신부 측에서 준비해서 신랑 측에 주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 지참금요. 오히려 이것이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준비해 놓은 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헌신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3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옥합을 딱 뜯어가지고 그 끝부분을요 방울을 찍어서 이마와 손등에 발라서 향기가 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니면은 그것을 좀 많은 분들에게는 머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로부터 그 향기가 나도록, 왜냐하면 땀이 우리가 열이 나면 머리로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에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열정적으로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조금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콕 찍어서 발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 전체를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마리아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한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또한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실성과 능력은 열정에서 나옵니다. 이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랑이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주고 또한 더 베풀려고 하는 열정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열정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판단하면서 우리 그 대상이 하나님께만 열정이 되도록 사랑이 되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아무 때나 한다고 그 사람 또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기념될 만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기념되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른 대상을 삼고 그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열정을 들여서 사랑을 들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열정이 나타나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삶 속에서의 예배, 또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또한 함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 개인의 헌신, 함께 어울러져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기념될 만한 헌신을 하며 또한 예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분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분별하며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또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깨어서 다 드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436장입니다.
43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을 드리며 또한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헌신을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